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상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만약 선하시다면 왜 가난은 있는가? 왜 부의 불평등이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죽음은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질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와 또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두 번째 원리가 바로 그 뒤에 따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여전히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의 눈이 멀어서 우리를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사야는 풀어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말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불평등과 이러한 모든 악들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것은 우리가 뭘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것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식생활 습관, 우리의 나태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여전히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술과 담배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먹으면 우리 잘 쓰는 말이 우리가 고혈압과 당뇨를 우리나라는 성인병이라고 말하지만 일본은 이것을 식원병이라고 하죠. 먹는 게 원인인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단 것들을 자주 마시면 우리의 혈관은 자연스럽게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질병들은 우리의 바른 자세 다 알잖아요. 쉬운 것들인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들의 결과물, 그 퇴적물들이 사실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빛이 없을 때 빛의 부존재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하죠. 어둠이 뭡니까?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죠. 그럼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부존재로부터 이런 악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얘기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하겠습니까? 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저 뉴스에서 말하는 저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내가 우월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요. 변명 없는 죄인이 없습니다. 사실 하다못해 저 몇 년 전 유명했던 연쇄살인마 신모 씨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신모는 내가 아닙니다. 그 연쇄살인마 신모 씨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회가 날 이렇게 살인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원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살인의 계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물감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미술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를 팼다는 거죠. 자기는 가난해서 물감을 사지 못했는데 사정은 듣지 않고 팼고 그때부터 분노를 자기는 간직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연쇄살인마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때 그 미술 선생님이 나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견 수긍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미술 선생님이 그 아이만 때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또는 변명을 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런데 그건 무엇입니까? 첫째는 행한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한 것들, 내가 직접 실행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죄는 처벌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처벌받은 게 있고요. 아직 처벌받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들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10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중에 11계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들키지 말라. 쉽게 말하면 저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죠. 교통법규 위반을 생각해 보면 저는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만약 자행한 기존의 교통법규, 그러니까 실행하고 있는 이 교통법규에 딱 자를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운전한 것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만약 실행한다면 저는 무수히 한 몇억 정도의 벌금을 내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딱 들어오는 생각이 설교 주면서 드는 생각, 불법 유턴 그건 잘 안 들켜요. 잘 주의를 살피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안 들키고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속도 위반. 답답해가지고요 못 살거든요. 이게 안 가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막 가죠. 그러다가 막 달리다가 그 내비님의 게시가 오잖아요. 내비님의 게시이 오잖아요. 빠빵 하면서 안전 전방 100m, 1500, 전방 500m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있다고 안 하잖아요. 안전 운행하십시오. 그러면 속도를 막 죽이기 시작하죠. 또 지나가면 또 속도를 내죠.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해서 우리가 이미 행한 것들, 그런데 아직 처벌받지 않은 죄들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의 죄는 아직 행하지 않은 죄, 그러나 마음으로 먹은 죄들이 무수히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들, 이 죄의 이 법규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각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이 실행한 죄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그 죄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품은 것들, 실행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죄로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법규입니다. 이 기준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에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라고 똑같은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된 죄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최초의 타락,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하여 너무 자세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뱀이 유혹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흔들리고 있는 하와에게 한 말이 있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이거 먹어라 할 때 유혹했던 말이 뭐냐면 너 이거 먹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마지막 하와를 무너뜨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것을 먹고 진짜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뭘 봤습니까? 서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죠. 무슨 얘기냐면 죄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사탄 또는 마귀를 성경은 루시퍼라고 하죠. 사단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는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어느 순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찬양을 하지? 나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은데, 찬양받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을 데리고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같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사단의 마귀의 시작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의 두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선악을 잘못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악을 판단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던 두 사이가 내어지게 되었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재판만 보아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사용하죠. 1심, 2심, 3심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당하면 무조건 그러면 3심까지 다 무죄로 갑니까? 아닙니다. 2심에서는 또 가서 어떤 변호사를 썼느냐, 어떤 재판장을 사용했느냐, 누가 재판장이냐, 그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냐, 똑같은 법전을 사용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합니다. 또는 유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또 3심에서는 또 달라집니다. 원래 이 3심 제도를 판단은 어느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서 우리나라 법은 3심 제도를 시행해놨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심에서 아무리 무겁게 때려도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판단, 이 사람의 재산 유무에 따라서 또는 영향력에 따라서 누구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무죄가 되고 누구는 유죄가 되어버립니다. 1, 2심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3심에서만 끝나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요즘 세상에 들은 재판 거래, 정황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 이미 나오지 않아도 다 알고 있던 거 있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고. 3호 법칙도 있죠. 모든 대기업의 회장들은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모든 법칙이에요, 법칙. 3년 살다가 3년 징역 딱 때려놓고서는 집행유예 5년. 그래서 다 구속을 풀어버리는 그런 이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있냐? 아니에요. 전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인터넷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옵니다. 글 하나를 쓰죠. 억울합니다. 막 인터넷에 씁니다. 그러면 네티즌들이 막 달려듭니다. 야, 죽여야 돼. 막 씁니다. 갖고 이미 마녀 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또 이쪽 입장에서 이야기가 또 진행되죠. 양쪽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또 다 들었다 하더라도 내밀한 그들의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했는데 그 중에 그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위대함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블레셋이 느바딘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약 4-5km밖에 떨어져 있는 것까지 대군을 이끌고 들어왔을 때 당연히 다윗은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그 앞에서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이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야 돼요. 무조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의 묻는 마음에 되게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으면서 어떤 청년도 두 개 커플이 와요. 커플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야, 니네 좀 이렇게 사귀기 전에 목사님께 좀 물어보고 와라. 물어보고. 그런데요, 다 결정해가지고 와요. 다 결정해놓고. 다 거의 심할 때는 날짜까지,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서는 우리 사귈지 말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쩌는 얘기예요, 나보고 지금. 뭐 축복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나? 더 웃긴 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묻겠대요. 자기나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겠대. 그래서 뭐냐면 손잡고 새벽 예배를 같이 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아요? 손잡고 가는데 맨날 새벽마다 답을 뻔해서 다 방에 다 정해놓고서 하나님은 결정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내가 이 대학교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만 기도하지 어디로 갑니까? 내가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들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긴 살지만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걸 잘했던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나 내가 죄인의 괴수나. 법의 기준을 남보다 내가 뭘 남의 시각에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죄인인 것을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발 누가 좀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또한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만드는 이 피조물들은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다 죄 중에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를 원래 내가 처음 창조했던 그 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분 또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즘 드라마 뭐죠? 체코에 많이 보셨겠지만 동체코에 그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것을 29분짜리 단편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이죠. 모스트는 체코어로 다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3년도에 제작되었고 2004년도에 단편 영화제에서 수상한 곡입니다. 그 약간 편집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향하는 앞에 다리가 끊겼는지 이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처럼 이 죄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당장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마치 다리를 내려야만 내 아들은 죽지만 저 수많은 사람들 살릴 수밖에 없어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저 기관사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 왜 저 사람이 우는지 알지 못하는 저 성객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셨던 그 하나님, 저 기관사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앉은 인생의 보좌로부터 내려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뇌의 욕심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에서 우리는 사실 벗어나야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그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척 독선적인 것 같은 이 선언을 예수께서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길인 것과 그분만이 진리인 것과 그분만이 생명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 저것만 믿으면 천국 간대,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원리가 이제 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무언가를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기 전, 인생을 하루를 살아가기 전 저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아가면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저 십자가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지고 묵상하고 나아갈 우리의 힘의 원천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선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그것이 쌓이고 쌓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만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 수고 많았다 고백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